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조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로 시작돼 4대에 걸친 이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에 가장 왕성한 흥왕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아주 흥왕한 시기였습니다. 아합의 시대, 경제와 정치, 문화는 흥왕했고 그는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좋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했고 남북은 혼인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 분열된 이후 화해 모드가 이어졌습니다. 남북은 원래 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죄로 분열된 이후 지금은 분열되었지만 결혼을 통해 화해 무드로 이어갔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분열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그들만의 결혼 조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적으로 볼 때는 남북의 화해 모드가 그들의 힘을 합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군사적 안정을 가지게 되어 정치, 경제의 부흥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참 대적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가나안 종교를 활성화시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이었던 시대에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 시기에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이 왕성하다는 것은 목회자들이 소리 내지 않아도 되는데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목회자들의 소리가 자꾸 나라를 향해 외쳐야 되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 우리에게 유명한 이유는 아합의 시기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역은 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라는 강력한 선지자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합 왕의 모든 것이 흥왕하고 부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악함을 경고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시기에 그 시기에 심한 가뭄을 주셨습니다. 아합이 믿는 풍요와 다산의 신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를 비웃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짜 왕이심을 보이시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 믿는 풍요와 다산을 멈춰버리는 비를 그 땅에서 멈추셨고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이 사실을 아합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전한 후에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골짜기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릿 골짜기 시냇물로 먹이셨고 가뭄이지만 또한 까마귀를 통해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숨어있는 이 그릿 시냇가까지 골짜기까지 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먹이시기 위해 그를 사르밧까지 보내십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여리고 근처의 그릿 시냇가에서 저 위에 사르밧이라고 보이는 저 땅이 보이십니까? 저 사르밧 사건이 끝나고 나면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가서 850명을 처단하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로뎀나무라고 적혀있는 브엘세바 근처에 저곳에 머물다가 다시 여리고로 와서 승천하며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 지도의 이동이 엘리야 평생에 이동했던 거리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또 브엘세바 저 남유다까지 아주 넓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먼 거리, 과부의 집에 이 먼 거리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기 위해 과부의 남은 밀가루 먹이려고 이 먼 거리를 이동시키셔야 했는가?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적 의미로 가뭄을 주시고 당신의 사역자는 특별히 돌보고 먹이시는 것은 알겠는데,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기적도 믿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먹이심이 왜 하필 이렇게 먼 거리를 지나 사르밧까지 가서, 그것도 과부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빵, 밀가루떡,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밀가루떡, 그 한 떡을 먹이기 위해 이 먼 거리를 이동시키셨는가? 또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지막 남은 것을 뺏어가는, 이것까지 뺏어가는 야속함이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먹이시고 이동시키시고 뺏어가시는지,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전부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과부에게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전부를 받으셨고, 또한 그 전부를 통해 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 과부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조금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요구하실 때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엘리야도 가뭄이 들어 먹어야 합니다. 가뭄이 들어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실 때도 그냥 먹이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 먹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먹습니다. 또한 맛을 위해 먹습니다. 미용을 위해 먹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먹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먹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의 사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가 먹고 마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 가뭄의 때 먹이실 때 좀 마음 편히, 좀 속 편하게, 좀 좋은 것을 먹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것이 과부의 집에 가서 과부의 전부를 빼앗아 먹으러 사르밧까지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아멘하고 그것 먹으러 거기까지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위해 먹습니다. 불편해도 미안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시키신다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든 하나님이 위해서라면 그 마지막 남은 것도 달라 하고 먹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명 없습니까? 빼앗아야 되고, 더 하라고 해야 되고, 더 헌신시켜야 되고, 이것까지도 놔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사명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부를 얻으셨듯이 또한 하나님 사람을 통해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방법은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 먹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규정이 나옵니다. 나실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나실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은 포도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나시린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잠언 31장 르무엘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 내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인생을 다해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편한 먹을거리, 그러나 영광을 위해 먹으라 하신 것과 나시린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구별시키시는 것과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왕을 키우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시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먹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 해야 합니다. 자는 것도 그렇겠지요. 지금 잘 시간입니까? 자,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르무엘의 어머니는 왕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먹고 입고 웃고 살고 자고 갑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시린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하심 왕의 삶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구별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거나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사진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명을 위해 먹고 살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불편해도 미안해도 사명을 위해 먹습니다.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거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한 그분의 시킴을 순종하며 먹는 것도 사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빼앗아 먹음이 과부의 살아남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빼앗아 먹음이 과부의 기적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사명은 생명을 살립니다. 엘리야의 먹음이 그 가정의 살아남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빼앗아 먹음으로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계속 넘쳐나는 그런 풍요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시작일 뿐입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것은 잠시의 기적이지 이 땅이 끝나면 끝이 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좋은 대학 갔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좋은 학교 갔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좋은 결혼했습니까? 원하는 사람을 얻었습니까? 이 기적이 끝입니까? 이 기적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원한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아니 가장 소중한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방송실 제가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육은 살았으나 본질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거는 육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아직 그녀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육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녀가 경험한 두 번째 기적을 나누겠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굶어 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먹을 게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집에 와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기거하며 축복해 주는데 가정에 먹을 것은 생겨났는데 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칩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어미는 아들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 있어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고 내 죄까지 생각하게 만드냐고 그녀는 한탄합니다. 그렇게 한탄할 만하겠죠. 또한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이 죽음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가정에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전부의 대가,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그녀의 집에 가서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명 때문에 전부를 요구했고 그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전부의 대가 두 번째는 생명, 말씀입니다. 어미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어미가 고백하는 말, 바로 24절에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아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가치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알지만 참 주인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뜻대로 먹고 싶지 않은데, 내 맘대로 먹고 입고 살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언제 나타납니까? 전부가 죽는 고통을 경험할 때, 전부가 죽는 순종을 경험할 때, 전부가 죽는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가부의 외아들, 어미의 전부보다 더한 전부가 죽었고 그 전부가 살아났을 때 어미는 더 큰 기적 속에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떡의 기적을 경험했고 같이 삶의 순간을 경험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녀는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고 살았을 때,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했을 때 어미는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가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까? 누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법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전부를 들여본 사람입니다. 전부를 드리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믿는 시간만큼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법이라 여기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진짜 애쓰고 용쓰고 결단하며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니까? 말씀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절대 안 돼 라고 외치며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십니까? 또한 말씀이 하라 하시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선택하십니까? 전부를 들여본 사람, 전부를 빼앗겨 본 사람, 전부가 완전히 죽어본 사람만이 발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절 띄워주세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는, 조상도 먹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죽었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살만하면 먹이셨다가 또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의 기적으로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을 만큼의 고통과 죽을 만큼의 훈련을 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고통, 광야의 기적,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법대로 사는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과부가 떡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말씀의 가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아들을 통해, 아들의 생명의 기적을 통해 말씀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까지 잠 깨서 여기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의 근간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생명의 소생함을 잊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과부가 자식마저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정이 이제 말씀의 가정으로, 말씀 아는 가정 말고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전부의 대가, 오늘 내게 생명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 때로는 생명마저 가져가시는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두운 시절, 혼탁한 시절, 혼미한 시절, 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가정을 떠나 갈멜산 전투를 하러 갑니다. 자, 엘리야가 떠났을 때 이 과부와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다녀가기 전에 이 가정의 모습과 엘리야가 다녀간 후 이 가정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녀는 아들과 함께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엘리야가 떠났지만 그 땅을 살리는, 말씀대로 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전무를 드리는 사명자가 세우는 사람은 전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전부를 드림으로
배우는 사명자가 얻는 인생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부를 요구하신다면 바로 당신을 사명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인 줄 아시고 그 선한 의도 전과 의도 후에 달라질 나의 삶과 가정을 기대하시면서 그 아픔을 잘 견뎌서 사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